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최 목사님은 잘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한테 매일 이제 전화하더라고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거기 한 6시, 아침 6시에 저한테는 12시인데 그때 전화 오는 거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없으니까 잠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잠을 잘 자는데 어떤 분이 막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최 목사님 없으니까 힘드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챙겨줄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한결 수월해졌죠. 안 그래? 뭔지 모르세요? 제가 수발 들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오면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딸내미가 여기 있는데 딸내미가 이제 분명히 듣고 이제 엄마한테 고발을 할 건데 저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또 귀한 우리 사모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실 또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부를 분이 없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많이 겪어보니까 다양한 분 부르는 여기 모시는 것보다도 확실한 분 모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정민 사모님은 확실한 분이십니다. 약간 좀 길어서 그렇죠? 오늘은 짧게 하실 거예요. 평소보다 평소 2시간 했다면은 30분 정도 줄여서 오늘 또 이제 가셔야 돼서요. 원주로 돌아가셔야 돼서 제가 평소보다 조금 줄여서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놨는데 또 모르죠. 또 해봐야 알죠, 그렇죠? 내 자신을 못 말리시죠. 이제 우리 지난 3월달에 이정민 사모님 모셨는데 이번에 또 한번 이렇게 모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정민 사모님 나와 주세요. 네. 할렐루야.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왔습니다. 오늘은 금요기도회잖아요. 저희도 금요기도회가 있는데 제가 땡겨 먹고 여기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함께 기도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 뭐 하실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러면 제가 받아서 이렇게 제목을 갖고 준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냥 이렇게 뚝 떨어뜨린 말씀은 있어요. 뭐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회에서 가르치지만 무슨 굉장한 목사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냥 주님이 주시면 그대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좀 뭐 예언적으로 좀 이렇게 선포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디 부르면 꼭 그렇게 기도해 보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그냥 이렇게 말씀들을 똥똥똥똥똥똥똥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성경을 찾아서 똥똥똥똥똥똥 써봤어요. 써봤는데 좀 공통적으로 뭐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그냥 그 말씀 주신 거 쭉 보고 아마 주임재 교회에 지금 이게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 목사님 터키 가시고 조금 몸이 안 좋으시다 소리 듣고 또 여러분에게 그런 또 치유기도가 또 필요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됐어요. 주신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가 주임재 교회가 이제는 그런 권능을 갈망에서 넘어서 그런 권능을 얻어야 될 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떤 사람의 은사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원하지만 믿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원하지만 또는 경험도 있었지만 우리가 한 스테이지 더 믿음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방법이 틀려요. 처음에는 원하는 걸 줘서 기뻐서 하도록 훈련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초신자들한테 기도를 하라 그러거든요. 뭘 이러면 그 사람들 기도는 참 잘 들어주시니까. 그런데 조금 스테이지가 지나면 전에 들어지던 게 안 들어져.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깨달아야 되는 거는 이제 내 믿음의 스테이지가 좀 틀려졌나 보다 이런 생각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주임재 교회는 좀
한 스테이지를 지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제 고민하고도 조금 비슷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저한테 단어로 주신 거는 늦은비라는 단어였어요. 네, 여러분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저는 호세아 6장 말씀이나 야고보서 5장 말씀에서 이른비, 늦은비, 또 요엘서에도 이른비, 늦은비 이렇게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해서 구약부터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농사하는 사람들, 즉 이스라엘의 농사꾼들한테는 그냥 이해되는 단어거든요. 우리도 농업 국가지만 우리는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막이 아니니까. 이스라엘은 사막이기 때문에 비가 거의 1년 내내 안 오는데 요즘처럼 가물 때는 더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두 번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이제 파종 때, 하나는 추수 때. 그래서 그때 그 비가 오지 않으면 그의 농사는 이제 사막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파종도 안 되고 추수도 안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땅 밑에 막 이렇게 수도 막 이런 거 이렇게 물줄기를 깔아서 지금 그 엄청난 이제 전 세계 유명한 그 키부츠를 통해서 농사를 지금은 이제 인간의 지혜로 하고 있지만 원래 사막지구지만 하나님이 주신 딱 이 1년에 2번의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기름지도록 그렇게만 와도 이제 농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자연 현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것을 상징하셨죠. 그래서 이른 비는 파종 때에 오는 비다. 그래서 비는 성경에서 주로 영을 이야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면 파종 때에 내리는 비는 어떤 성령이었을까요? 초림 때 오신 오신절의 성전 사도행전의 성령,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늦은 비는 아직 안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체에서 봤을 때는 늦은 비는 대추수를 위한 비인데, 예수님이 올 때가 다가오면 지금도 곳곳에서 추수가 일어나고 있지만 진짜 이제 늦은 비의 때가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도행전보다도 더 강력한 추수의 역사가 올 거라는 예언적인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늦은 비라는 단어를 주시고, 저한테는 이 늦은 비라는 성령의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이 성령의 역사, 즉 하나님 나라 크게 봤을 때 이 성령의 역사는 저한테는 카이로스의 때로 느껴져요. 카이로스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대고, 우리 시간대는, 우리의 시공간의 시간대는 크로노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대가 이 땅에 크로노스 때로 온 것이 있었어요. 그게 파종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스라엘 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없었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제사장 나라로 세워졌지만 그들이 선민으로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방으로 나오는 건, 사실은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살지 않으려는, 지금 물론 메시아닉 주를 통해서 우리가 거꾸로 이스라엘을 선교해서 만들어낸 메시아닉 주들이 지금 있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이방에게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에게 임하는 그때를 첫 번째 가장 강력했던 카이로스로 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 근데 진짜 마지막에 이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대가 완벽하게 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재림의 때죠. 그래서 저는 늦은 비 그러면 카이로스의 때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강력하게 완벽하게 이 땅에 임하는 때죠. 자, 우리의 소망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우리의 환경이 개선되거나 우리의 소원이 들어지는 것은 잠깐이고 영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계속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로 영원히
눈물도 없는 곳에서, 문제도 없는, 병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때여야 우리의 모든 고통은 끝나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아직은 그렇게까지 뭐 핍박이 오고 경제가 무너지고 하는 것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피부에 닿게 개인적인 문제 아닌 전체 상황을 아주 완벽하게 이 땅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막 피부에 닿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있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젊은이들한테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 때문에 다른 걸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찾기가 아직은 그렇게 쉬운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보면서도 너희들은 안 죽을 것 같지? 나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와서 그런지 하늘 소망이 커진다. 안타까운 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건데, 다들 안 죽을 것처럼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그 눈동자들, 이게 아무리 안타까워도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참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는 젊은 선교사 한 분을 또 저희 교회에서 보내게 되면서, 소천하게 되면서, 하늘나라로 보내게 되면서 사실 하나님께 기적도 바랬고, 또 어지간히 기적도 제가 맛봤었고, 그런데 꼭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 틀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외면하는 것 같은, 물론 우리의 가진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뭔가 뒤에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가장 선한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이 이 마음속에 한 자락 있고, 또 모든 게 정리된다면 더 큰 믿음이 생기긴 했지만, 그것을 기도하는 과정에는 그래도 하나님, 뭐 성령의 역사로 어찌됐든 많은 경험이 있었는데, 하나님 왜 내가 꼭 필요로 할 때는 뭔가 그 일이 안 일어날까요? 근데 그럴 때 굉장히 힘든 건 뭐냐면, 사단이 우리한테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뭐냐면 네가 뭐 아무리 경험했어도 너는 안 돼라든가, 하나님이 너는 이거는 안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실하심, 선하심, 이거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흔들어요. 왜 아버지인데 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걸 안 들어주실까? 아버지인데, 막 이런 회의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듣고, 실제로 그런 얘기도 하게 되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들으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이렇게 제 마음 안에 와서 아니야, 내가 정말 주님밖에 없어, 주님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 공격을 엄청 받게 되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받으면 뭐 저와 함께 기도하는 다른 우리 성도들은 더 하겠죠.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그러니까 저는 저 안에 싸움이 더 커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이기지 못하면 모든 이에게 이렇게 흘러갈 거니까. 사실 사람에게 많은 쓴뿌리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 같고 뭔가 상실감이 있고 실패감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게 사람에게 있는 것 같으면서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사람한테 불평하고 또는 리더한테 불평하면서 사실은 하나님한테 불평이 있는 거고, 부모한테 불평하면서 하나님한테 불평이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인데, 이런 것들을 사단이 이렇게 뿌려버리는 거예요. 뿌려서 내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묻어만 두게 만드는, 어느 때인가 이 쓴뿌리들이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자꾸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를 경험하면서, 그러나 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베푸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주권은 머릿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인정해야 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다면 결과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기억하는 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대에 점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면 사단이 세상을 통해 우리를 계속 테스트할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수위 높은 스테이지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수위 높은 스테이지로 이끌고 가려면 사실은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야 돼요.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기도가 안 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받습니다, 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스테이지를 더 넘어서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해야 됩니다, 다윗 장막이 회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경배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다윗 장막에 33년 있는 동안 태평성대가 왔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의 약속된 마지막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선하다고 또 반드시 결과하니까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스테이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늦은 비의 때가, 그 카이로스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하나님의 그 늦은 비의 대추수, 또 우리 가운데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대가 이 땅에 확 임해서 이 땅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스테이지를 높이세요.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끝까지 믿어내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게 늦은 비의 역사고 마지막 카이로스의, 재림의 카이로스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그 늦은 비라는 단어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에는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크로노스에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즉 우리 이재신 선교사님이 표현하는 헬라적인 사고로는 이 땅의 것과 하늘 건 분리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로는 하늘 것이 이 땅에 풀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라는 건 하나님 세계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들어온 우리는 하늘의 것들이 이 땅에 풀어지는 게 맞습니다. 인간적인 세계관에는, 헬라적인 세계관은 이걸 분리해서 땅의 것은 땅의 거고 하늘의 하는 거예요. 영은 따로 육은 따로, 그래서 육과 영이 떨어져서 구원은 영만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식이 헬라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하나였고 죄 때문에 분리된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서 하늘의 것들이 이 땅에 풀린다는 의미가 히브리적 사고에 무슨 얘기냐? 하늘의 것과 이 땅은 원래 하나였다. 그것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크로노스의 시간대 가운데 카이로스가 임하는 거고, 당연히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뜻은 하늘의 뜻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모든 것이 이 땅에 풀어져야 된다가 성경이에요. 근데 그 풀어지는 게 그냥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풀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문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의 권세, 믿는 자의 능력, 믿는 자들, 이런 믿음,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믿는 자가 게이트가 돼서, 문이 되어서 하나님의 하늘의 것들이 이 땅과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을 사람이 문이 되어서, 즉 우리로 말하면 뭐 통로가 되어서,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뭐 중보자가 되어서 풀어내는 게 우리의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들, 그거를 성경에서는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하냐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대가 이 땅에 와서 원래 영원한 나라였던 이 땅이 그렇게 회복되느냐의 키는 누구에게 달렸다?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렸습니다. 제에게 달린 게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한테 달린 게 아니고 나에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땐 나에게 달렸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1대1로 다 만나는 분이들이죠. 여러분 자신 나에게 달렸대. 이거는 뭐 누가 예배를 해줘서 우리가 좋은 분위기를 갖던, 누가 메시지를 뭐 잘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반드시 맺어져야 될 관계라는 거죠. 그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뭐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끌어오는 게이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또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있는 공동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늦은 비에 카이로스의 때를 준비하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면서 주신 말씀들이에요. 보니까 그 단어는 따로 왔는데 말씀은 뚱뚱뚱뚱 주셔서 제가 그냥 이거대로 저기 미디어 팀에 드렸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으십니까? 요즘에 묵상이라는 것이 새롭게 많이 가르쳐지고 있는데, 전에는 묵상은 이렇게 말씀을 읽고 공부하든지 아니면 생각을 하면서 아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적용을 하든지, 그래서 그냥 쉐어링하는 것을 큐티라고 하고 묵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지만 아니라고 배웠을 겁니다. 뭘까요? 입을 다 막고 계셔서 그런가? 뭐예요? 저는 예배나 중보에서 선포로 가르쳤는데 하가라는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읊조린다는 뜻이라는 거죠. 읊조린다라는 건 생각하고 자기가 아는 공부를 이렇게 해석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계속 마치 주술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새기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지금은 다 가르쳐요. 지금은 말씀이 그렇게 되는 게 옳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것, 우리의 소원으로 와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게 마지막 때가 아니라 주님이 약속한 것만 이루어지는 게 마지막 때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겠죠.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저 7령 있잖아요. 7촛대 7령. 예, 7령의 이름을 다 아시죠? 한번 대볼까요? 시작. 처음엔 여호와의 영,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붙어 있어요. 하나하나 설명한 마음은 없습니다. 오늘 짧게 하라 그러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7영은 계시록에만 나와요. 아세요? 아닌데 이러시는데 7영이라는 단어 이렇게 쳐보세요. 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들고 있는 7별 7영. 근데 설명은 어디 돼 있냐면 예수님이 나올 거라는 이세줄기하고 예언한 이사야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혜와 총명,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 이렇게 이름이 달려 있어서 우리가 7촛대 7영 계시록에 얘기하는 이거는 이 이름이구나라는 걸 이사야를 통해서 아는 거고요. 7영이라는 이름 자체는 계시록에, 그러니까 단어 자체는 계시록이면 그 전에는 다 우리 성령으로, 신약에는 성령으로, 뭐 하나님의,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게 일하시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계시록에만 예수님이 쥐고 계신 7별 7영으로 이렇게 나올까요? 계시록에만. 뭐 7영은 7촛대 7영이라 뭐 하나님의 영이라 이렇게 해석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건데, 그 외에는 다른 말은 없습니다. 7영이 왜 계시록에만 쓰여지지? 왜일까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도 성령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계시록에 일하시는 성령의 이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만 나와 있는. 그 전에는 성령의 이름으로 다 했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성령은 요 7영의 이름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물론 다니엘 때, 뭐 요셉 때 지혜, 총명 이게 다 부어졌다고 다 표현돼 있는데, 그것을 그냥 그때는 성령이 없을 때는 성령의 이름으로 쓰진 않고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임하신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도 사실은 마지막 때 영이에요. 그죠? 바벨에 살았던 마지막을 대표하는 영이에요. 자, 7영의 이름에 요 6가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인 본체 성령, 요거 빼고 나머지 6가지의 이름을 잘 여러분이 보면 마지막 때 계시록의 성령이 일하실 때는 어떤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에게 더 일하실지에 대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 6개 여호와의 영, 본체, 성령 빼고 나머지 앞에 나오는 영의 이름을 잘 보세요. 무슨 왜 제가 앞에 있는 것만 보라 그러냐면 뒤에 딸려 있는 거는 저 등대의 줄기에 붙어가지고 앞에 지혜의 불이 켜지면 기름이 들어가서 지혜의 불이 켜지면 이거는 동시에 같은 위치에 있는 불이기 때문에 지혜의 영이 켜지면 총명의 영이 이렇게 따라서 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략의 영의 불이 켜지면 같은 선상에 재능의 영이 이렇게 불이 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거는 사실 앞에 거가 불 붙어버리면 뒤에 거는 어떻다? 따라오는 거죠. 근데 앞에 거의 특징을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게 오면 뒤에 건 다 따라와요. 쉽게 얘기하면 지혜에 붙어있는 총명은 여러 가지로 뭐 성경을 증명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저는 심플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머리에 팍 박히게 하려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알고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왜냐하면 이 7영을 통해서 이사야 보면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귀로 듣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 땅에 그렇게 펼쳐질 거라는 표현을 이사야 11장에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본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판단, 사람이 분별하는 거, 이거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앞에 나오는 지혜나 그 다음에 나오는 모략이나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지식이나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하고 관련 있어요? 지혜, 모략은 예언, 지략, 하나님의 지략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지식, 뭐하고 관련 있어요? 예? 알고 계시네. 뭐라고요? 크게 스스스 하지 말고 말씀이죠. 자, 진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일단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들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모략은 예언적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지략들이에요. 전략들이시고, 그죠? 그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언적인 말씀을 의미합니다. 지식도 주님이 주신 성경적인, 근데 사실은 제가 아는 마지막의 지식은요, 성경을 아는 그런 뭐라 그러죠? 문자적인,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지식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은 맞는데 성경의 지식이 진짜 지식이 여러분에게 되려면 살아있는 경험이 있는 지식이 돼야 돼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한테 살아서 움직여야만, 살아서 경험이 돼야만 진짜 여기 딱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 적용해서 경험하지 않은 것들 여러분 잘 잊어버려요. 암송을 해서 많이 외우시잖아요. 읊조리는 방법 중에 암송인데, 암송을 하는 것보다 자기 삶에서 레마가 돼갖고 워킹을 해버리면 그걸 안 잊어버려요. 죽을 때까지 간증을 하면서 안 잊어버려요. 저는 가장 안 잊어버리는 방법은 티칭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두가 다 티칭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가르치는 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안 잊어버리냐? 경험하면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이 경험될 때가 가장 큰 레마로 오는 거고, 그 레마는 하늘을 팍 치면서 올라가는 기도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결국 말씀입니다. 근데 앞에 나오는 이 말씀이 결국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말씀이나 이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모든 것은 말씀 안에 있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워킹하기 시작할 때 총명은 따라오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노인네들이 애 보고 똘똘하면 뭐라 그럽니까? 아우 총기 있어 이러잖아요. 지혜는 그냥 머리로 나타나는 거를 야구 그런 거지만 총기는 행동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총명하다라는 거는 다니엘이 머리만 쓴 게 아니에요. 그의 삶에 빈틈이 없었다니까요. 총기가 있다 그러죠. 그럼 총명은 지혜와 붙어있는 이런 행동력까지도 다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만이 아니라 이거는 실행 능력과 어떤 능력이 부어지는 거죠. 자, 예언의 말씀 모략이 부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부어진다? 재능. 근데 이거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재능은 타고난 거고 권능이에요. 권능은 위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내게 아니라 부어지는 거죠. 자, 말씀이, 예언적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지적이 필요하죠. 하늘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따라오는 게 뭐냐?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늘의 능력이에요. 그건 권능이죠. 그죠? 그래서 권능이 따라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초자연적인 것들이 부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 직접 이루시는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서 그걸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약속된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권능이 붙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든 교회로든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이루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막 이루어지는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지식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는 경험적인 지식이 생기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예배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건 그냥 저절로 붙어요. 왜? 내가 이게 지식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 지식이 내 삶 가운데 경험돼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이 이루셨네.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가장 강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막 이 예배하는 떼글떼글 안 고르겠습니까? 예? 예배하는데 이렇게 퍼포먼스만 하겠어요? 우리가 막 마음이 막 맞습니다 주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안 나오시겠냐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마침내 일곱 영으로 받으시는 거고요. 그래서 일곱 영은 구약도 아니고 예수님을 통한 신약 시절에도 표현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때 가장 강력하게 움직입니다. 왜? 계시록적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때에는 일곱 영으로 역사한다고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마지막 때의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 플러스 기도의 집이 컴바인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적 교회라는 거는 하나님의 가치, 즉 하나님의 비전이 전부인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나 자기의 가치나 뭐 자기들의 원함이나 자기들의 성공, 이게 관심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 가이로스의 때가 오는 것, 이게 비전이고 그것만이 구해지고 그것만이 섬겨지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 그래요. 교회가 자기들만의 가치 이런 걸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두 가지가 컴바인 되게 해서, 하나는 이 하나님의 비전만 구하는 선교적인 교회, 그 다음에 플러스 이 선교적인 교회는 당연히 와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의 집이 컴바인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집은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사야 56장에 내 성산의 기쁨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우리라. 기도의 집. 예수님도 신약에 성전 뒤집어 엎으면서 성전은 뭐라고?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끌어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선포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의 원래로 회복하는 건 두 가지.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자기들의 비전과 자기들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선교적 교회인 거, 플러스 만민이 기도하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컴바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임제 교회는 특별한 교회냐고요? 특별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선교가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장막을 꿈꾸는 기도의 집에 대한 마음과 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더 늘리시죠, 여러분? 24시간 주야로 하면 더 좋은데 안 되더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추구하고 나가는, 이거 진짜 마지막 때에 꼭 추구해야 될 교회예요. 왜 더 그러냐 하면,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카이로스의 때가 와서 하나님의 추수가 일어나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홍해 앞에서 거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어렵게 나오기는 했지만, 홍해를 건널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에서 홍해를 갈라주셔야지 거기를 건너갈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볼지어다. 그거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자,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근데 가만히 있는데 거기도 안 나오고 순종도 안 하고 애굽도 안 나와가지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는 거기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걸 봐라. 이게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새 노래를 부르고 검은 고와 금대접을 올려드리는 새 노래를 부르고 그 예배로 주님이 천사가 움직이도록, 금양로가 올라가서 천사가 엎어지도록, 천사가 그것을 엎도록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하는 보좌의 예배자들, 보좌의 중보 예배자들, 요거는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는 가만히 서서 볼 수밖에 없지만 보는 거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기대하라는 거고, 그걸 움직이는 힘은 아까 우리가 뭐라? 카이로스를 갖고 오는 문이라, 사람이. 그 노릇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보좌 앞에 예배 중보자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는 특권을, 보는 선물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선교는 트렌드가 뭐냐면 계시적 선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교사가 선교를 하면 10년이 가도 무슬림 1명 돌아왔었어요. 한두 명. 그래서 진짜 무슬림은 지하교회도 뭐 세우기도 어렵고 실제로 10년을 데리고 열심히 데리고 사역했어도 어느 날 배신하고 돈 갖고 튀고 뭐 이런 게 그냥 비일비재고. 근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시적 선교라는 거는 보좌에 예배 중보자들이 서서 천사를 움직이면, 계시록 14장에 보면 복음을 가지고 천사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바벨도 천사가 심판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 인친 자들을 빼고 사단을 경배하던 자들을 심판하고 하는 일들을 천사가 움직여요. 즉 새 노래와 그 검은 고와 금대접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올라가기 시작하면 누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로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은 천사가 하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뭐가 일어나겠어요? 추수가 일어나겠죠. 추수가 일어나요. 그거를 뭐라 그래? 계시적 선교라 그래. 지금 세계적인 복음의 트렌드가 난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난민이었고 예수님도 난민이었고 모든 난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부흥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지금 아랍이라는 데는, 제가 섬겼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 쪽이나 이런 데는 페르시아 창이에요. 근데 페르시아 창을 딱 경계선을 넘어가면 아랍 창이에요. 아랍 창은 언어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슬림은 종교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지역적인 건 중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창을 딱 건너가면 아랍 쪽이라고 하는 아랍어를 쓰는, 코란을 통해서 아랍어를 주로 쓰는 아랍 창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둘레 있어요. 성경은 다른 예언은 별로 없는데 이스라엘과 에돔의 남은 자들이라 그래서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요르단 그러면 뭘로 표현돼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중동하는 성경 잘 모르죠. 모압, 암몬, 에돔으로 표현돼 있어요. 모압에 대한 그 예언 중에 그들이 도피하는 자들을 숨길 거라는 아주 지금의 상황을 굉장히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하여튼 터키에 도피하는 자들이 터키에 가고 뭐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어. 어디 나와 있냐? 이사야 6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의 마지막 예언 안에 피하고 도망하는 자들이 어디로 갈 것이라는 얘기가 다 있는데, 거기 지명이 옛날 지명이라 그렇지 지금 보면 터키도 나오고 그리스도 나오고 유럽도 나오고 진짜 지금의 현상을 예언적으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졸린 눈으로 잘 쳐다볼 때가 아니에요.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진짜 마지막 늦은 비의 때가 이제 오는데 벌써 시작이 된 게, 아랍은 지금 아랍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난민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리아를 통해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전에도 난민은 많았어요. 이란 난민, 아프가니스탄 난민, 뭐 어디 난민 했고 난민은 엄청 저 유럽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시리아 난민이 터지면서 아랍 종족의 부흥이 왔거든요. 이거는 성경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이루고 있는 건데 이 아랍 종족의 부흥은 선교사가 이룬 부흥이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 계시적 선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열방을 위해서 기도의 집으로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뭘 움직이냐? 천사를 움직여서 마지막 이 말씀들을 이루는 거예요. 그 아랍 창의 부흥은요, 아주 정말 테러리스트가 강력한 요르단 같은 경우 그런 땅에 아랍 교회들은 사실은 무슬림들 전도할 생각 안 해요. 그들은 하대받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안 좋게 여겨지는 게 크리스천들이고 중동 땅에 교회가 있어도 전도 생각도 없어요. 무슬림들한테 씨도 안 먹히니까. 그런데 시리아 난민, 아랍인들이 난민으로 들어오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무슬림들이 돕지 않으니까 아랍 교회로 막 찾아 들어온 거예요.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루에 40-50명씩. 지금 몇 년이 지난 다음에 5만 명이 돌아와 있어요. 이거는 성경의 이사야 마지막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를 하냐? 선교사가 죽으라고 다 해도 무슬림들은 꿈쩍도 안 했는데 아랍인들이 아랍인을 전도해요. 무슬림이 무슬림을 전도해요. 그럼 끝나요. 이거는 어떤 선교가 이루어지냐면 선교사 선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계시적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만약에 기도하는 교회들이 기도한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때예요. 우리는 내 개인적인 우리 각자의 혹은 뭐 우리 그룹의 우리 교회의 소원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거에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우리가 원망해도. 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언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와요. 여러분 모두가 눈물 없는, 여러분 모두가 고통 없는, 여러분 모두가 경제적 염려가 없는 영원한 세상을 살 수 있는 그걸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문제가 혹시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무엇을 훈련시킬까를 지금 고민하고 계시지. 예. 사실 그 하나하나가 안 풀어져서 우리가 막 원망하고 주님이라 하실 수 있어요. 아버지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죄송하지만 눈 하나 깜빡 안 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래도 우리한테 맡겨 주시죠. 근데 더 좋은 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더 좋은 것들이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보좌 앞에 예배 중보자로 서야 돼요. 그것도 계시록 14장에 보면 밤낮 주야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14만 4천 숫자는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이건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냐 주도 14만 4천은 넘었대요. 그게는 숫자적인 의미가 있는 게 충만한 수, 하나님이 계획한 어떤 충만한 숫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 하나님께 구원받은 남은 자들 같은 그 자들이 올리는 보좌 앞에 예배와 중보만이 이것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는 지금 계시적인 선교를 통해서 예언적인 문자적으로 이게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 땅에 있으면서 뭐 해야 되니까 하나보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을 판단하지 않는 7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막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이때에는 더 움직이고 있는 성령이 뭐냐면 그냥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했던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움직이는데 함께 움직이시는 7명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7명이 부어진다면 뭐가 더 많이 생기겠어요? 말씀. 예수님 자신이시면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어떻게 될까요? 깨달아지고 레마로고 더 막 꿰지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게 더 크게 일어날 거예요. 그래야 기적도 일어나고, 그래야 예배도 일어나고 우리 경외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그래야 여러분들 삶에 모든 삶의 행동들이 완벽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령은 7명입니다. 아니, 약속이 7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 이전보다도 훨씬 강력한 말씀이 움직일 거예요. 전에는 우리 말씀파, 성령파 따로 있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령 따로 말씀 따로 아니죠. 예수 안에 예수님이에요. 다 예수 안에 성령, 예수 안에 말씀, 예수님이 말씀, 예수님이 영, 예수의 영이 성령.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이게 모두 다 컴바인돼서 여러분의 이제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으로 경배하고 영적 싸움을 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겠느냐에 이기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게 그 성령 7명으로 역사할 거고, 여러분들의 읊조리는, 자, 목사님 읊조리는 거라서 읊조려서 여러분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영을 깨고 내 영을 강하게 하는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여러분은 엄청난 권능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권능은 7명에 의해서 말씀으로 와서 말씀을 이루는 권능으로,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기대 없는 눈초리는 말씀을 누구에게 듣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들이 나에게, 교회에 또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만 뚱뚱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음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읽읍시다. 1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자,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아까 16절 읽었는데 거기서도 믿는 자들이 이런 표죠. 이런 건 권능이에요. 그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께 돼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에게 이제 주신 말씀들이 이거 다. 근데 보니까 다 한 통속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뭘 얘기하는 거지 하고 나중에 몇 개의 단어로 해봤더니 3개 단어 나오더라고요. 자, 1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뭘 주신다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여러분 약한 많으시죠? 몸만 약해요? 정신도 약하시죠? 요즘 전도하려고 보면 죄다 무슨 공황장애, 우울증, 피해망상증, 원증증증증증 이러면서 약 먹는 분 진짜 많더라고요. 정신을 못 차리셔 다. 우리의 혼이 이렇게 왜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 없어서 그래요.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훈련돼야 되는데 죄다 너무 편한 세상에 오니까 몸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정신력이 못 이겨내. 근데 애들은 더해. 그러니까 자살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다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자녀 교육에 제일 중요한 건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것을 통과하면서 회복시키는 능력을 키워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감당 못하는 것들은 어렵겠지만 조금씩 이기게 하는 것들을 훈련하는 게 부모의 지금 이 시대는 가장 필요한 교육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 인내를 못 배운다고 성격이 급하다. 이거 다 회복 탄력성이 없다는 거예요. 빨리 뭐가 되지 않으면 애들 못 참는 거거든요. 결국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쭉 나중에 보니까 늦은 비의 때는 농부가 참음으로 기다린 것처럼 기다리라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결국은 모든 권능과 늦은 비와 카이로스 때와 이거는 지금 보이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이 경험할 수 없어도 약속이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기다려라가 지금의 키예요. 주임제의 교회를 향한 키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사단을 속히 우리의 발 앞에 상하게 하시는 약속을 이루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거죠. 끝이 없으면 인내 못해요. 며칠만 참으면 돼. 그럼 잘 참아지더라고요. 저는 단기 선교를 잘하는 이유가 2주만 참으면 되거든요. 3주나. 그거 장기로 그거 경험하라 그러면 나 못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기에 가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나 2주만 참으면 돼. 이 환경도 이지만 참으면 되고 이 스트레스 이거 다 참으면 돼.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참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뭘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중력을 보시고. 내가 장기로 있으면 그렇게 집중할까 싶은데 어찌됐든 끝이 있으니까 우리가 참는 거예요. 군대도 제대할 때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참으신 거잖아요. 똑같아요.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이미 시공간이 없는 성경의 한 점으로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소망과 인내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스테이지에 지금 여러분이 믿음이 고갈되려고 하는 그 스테이지거든요. 근데 믿음이 고갈되려고 할 때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 인내와 소망이죠. 지금 그 말씀들을 주십니다. 자, 약속을 믿으시면 인내, 끝을 아시면 믿음과 인내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은 어떻게 한다? 고친다. 고치는 거 보여주려면 아프다. 아프지 않은데 뭘 고쳐요? 약하지 않은데 뭘 강하게 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7영으로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그 인내와 소망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테스트하는 게 마지막 스테이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진짜 주님 왜 이러시나? 그러면 기억하세요. 나는 수위가 높아지는 중이다. 막 기도가 응답이 되면서 막 이 초신자의 스테이지가 아니라 나는 막 수위가 지금 높아지는 중이다. 할렐루야. 주임제 교회는 제가 올 초에도 와서 올해 회복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반년이 지났는데 잘 모르겠어. 수위를 높이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주님 이렇게 예배하고, 그래도 주님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나는 내년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힘으로 살아갈 새로운 회복이 오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눈이 해가지고 맨날 예배가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요때가 스테이지가 높아지는 때예요. 할렐루야. 예. 자, 말라기 4장도 한번 읽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 자꾸 주셨나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능이 풀어질 때라고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갑니다. 말라기 4장 2절 시작.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이거 말라기의 말씀의 마지막 때를 오버랩해서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때가 오면 뭐가 비친다고요? 치료하는 광선. 믿으세요? 병은 더 많아져요. 약하면 더 와요. 그래서 뭐가 더 필요해요? 치료하는 광선이 더 필요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가 라이트 타이밍이에요. 고치려면 아프다. 고치려면 아픈 게 먼저 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에 여러분들 말씀 7영으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모략의 말씀 꽉 붙잡아야 됩니다. 자, 이사야 30장 같은 말라기의 사정과 맥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 이게 정신적인 거든 육체적인 거든 역사적인 거든 사회적인 거든 민족적인 거든 여러분 맞는다는 건 아픈 거고 상처가 난다는 거고, 그죠? 근데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이 있는데 이 고칠 때는 그냥 호세아 말하는 거 찢은 걸 다시 붙이고 상한 것을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사야 30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치료의 광선이 햇빛과 같겠고, 햇빛은 몇 배가 된다? 완벽. 믿으십니까? 에이, 안 일어나잖아요. 믿으셔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위가 높아지는 스테이지는 믿음의 스테이지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의 스테이지는요, 믿지 못할 게 일어나야 믿음의 스테이지가 올라가지. 믿을 일만 맨날 생기는데 뭔 놈은 믿음의 스테이지가 올라가겠어요. 못 믿을 일이 일어나고 낙심할 일이 일어나야 또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돼, 2번 기도했는데 안 돼, 3번째 하기 싫어, 이럴 때여야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지 않아요. 공동체에 와서 확 이렇게 무시당해 보지 않으면 자아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안 나타난다고요. 나는 자아가 막 죽었어, 난 예수님 만나서 몇 번이나 만났건, 저도 맨날 그랬는데 새로운 환경만 되면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어? 내가 이런 무시를, 내가 이런 대접을, 아니면 내가 고작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여러분, 이때가 뭐 할 때다? 우리의 스테이지가 올라갈 때예요. 어떤 스테이지? 자아가 죽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행하실 때. 권능이요, 기적과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도 엄청난 권능이에요. 나는 곧 죽었다 깨도 나라는 사람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데 주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이걸 통과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 사인을 보여주실 때 순종하는 거, 이거 엄청난 스테이지입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정말 강력하게 느끼는 게 마지막 때의 교회는 공짜로가 아니에요. 제가 배운 교회는 공짜로는 탁 풀어놓으면 입구가 열리면서 떠르르 굴러가지고 어느 구석에 처박혔는지도 모르게 다 각자 흩어지는 게 공짜로고요. 제가 아는 교회는 매주입니다. 매주가 써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내가 으깨져야 돼. 모양이 없어져요, 콩이. 그래서 막 으깨야 이렇게 붙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네모나게 만들려면 이게 나는 없어지고 그냥 그 모양을 위해서 짓이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자연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냥 다 계시돼 있어요. 자, 교회는 뭐다?
이렇게 가르쳐주는데도 뭐 교회는 매주다. 너무 얘는 진짜 자아가 죽었어. 그러면 딱 한마디 해서 어머 이 매주 덩어리 같으니라고. 너무 이뻐 막 이렇게. 자, 교회는 뭐다? 붙으셔야 돼요. 이겨지셔야 됩니다. 뒷이겨지셔야 돼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크고, 예, 그 가운데서 하나 돼서 우리는 격려되고 위로되고, 예, 예, 그러한 교회가 마지막 때 선교적인 교회예요. 기도의 집이 컴바인된 하나님의, 예, 나라를 계시적 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그냥 주님을 믿어드리는 그 일곱 영으로 예배하니까, 예, 막 우리가 기도하는 데서 그 계시적 선교가 막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너희는 가만히 있는데 보여. 그 역사가 이렇게 주임제 교회 할렐루야 그러면 막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막 날마다 더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사실 전체인데 그냥 12절만 읽읍시다. 요한복음 14장.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아까 믿는 자의 권세하고 같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십니까? 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셔. 한다고 하셨죠? 네.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예, 근데 글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예수님 팔레스타인밖에 안 계셨어요. 자기 나라에밖에 안 계셨어요. 우리는 비행기 타고 다 갈 수 있어요. 장기로도 가실 수 있고 단기로도 가실 수 있고 예수님은 24시간 기도의 집 안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갈망함으로 예수님보다 더 길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분보다 작은 일에 그거 작은 일 아니에요. 예수님도 안 했던 일들이에요. 그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또 더 큰 일, 예수님이 안 하셨던 일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임제 교회 아멘. 예, 각자가 아예 설마 내가 뭐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겠어. 물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는 모양으로 봐서 세례 요한이 재림 못 깨달았잖아요. 예수님 딴 메시아 기다려야 되나요? 막 이런 말 했잖아요. 그 세례 요한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작은 자는 없다. 네, 가장 큰 자다. 하늘나라에 가면 너희가 근데 더 크다 그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훌륭한데 우리가 뭐 그보다 낫다는 거예요? 안 나요 우리가. 근데도 우리를 쳐줘요. 뭐 하나로?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한 가지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자기보다 더 큰 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자기가 올 길을 예배하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를 완벽할 거라고 봐주시는 게 아니고 나보다 더 무슨 완벽할 거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마지막 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각자는 우리의 문제로 하나님께 갈망할지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자기의 문제를 기도할 때 하나님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아멘. 예. 이런 말씀 그냥 주신 거 이렇게 쭉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은 거예요 제가. 자, 그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는 예수님에게 부으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우리에게 올까 안 올까요? 와요. 말로만 해보셔야 돼. 네. 치유기도 막 목사님 선포하시면 여러분 정말 자기도 자기고 전도하기 위해서 아픈 사람에게 손 얹고, 네. 한 번 안 돼? 두 번 안 돼? 세 번. 언제까지? 네. Prayer until something 될 때까지. 할렐루야. 푸시기도래요 그게. 자, 호세아 6장 3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키버스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계시록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냥 말 그대로 새벽별이세요. 여기도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새벽빛은 언제 오는데? 광명한 새벽별. 왜 그 새벽별이라고 했을까요? 새벽은 한 새벽 4시가 아마 가장 그 해 뜨기 전에 그때인데, 그때가 사실은 가장 암흑이에요. 가장 어둠이 짙어요. 바로 해 뜨기 전에가. 그래서 그때의 별은 엄청 밝게 보여요. 금성 굉장히 밝게 보여요. 무슨 얘기냐? 어둠을 깨고 나오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적그리스도의 어둠이 가장 강력할 때 짠짜잔 나타나서 확 대접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그 별명을 달아놨어요. 그런데 호세아 6장 3절에도 사랑을 위해서 예언적 행위를 했던 호세아서에도 호세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즉 반드시 어둠을 깨고 온다. 여러분의 일생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진짜 힘들 때, 그때가 바로 누가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진짜 어려울 때, 진짜 되는 일 없을 때, 진짜 방법이 없을 때, 그때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모든 선교사님이나 저도 그렇고. 왜 열방에선 일어나는 기적이 한국에 오면 잘 안 나타날까? 그냥 너무 그거는 말 하나 많아예요. 열방은 나가면 선교사님들 그렇고 단기도 그렇고 뭐 해결할 방법이 없어. 말이 되나 뭐 무슨 내가 거기서 뭐 시민권을 갖고 있나 뭐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때는 가장 마음에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가 이 머리끝까지 차게 돼요. 그럼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 안 주면 침이라도 튀겨야 되거든.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정도로 뭐라 그래요? 긴급한 그런 아주 막 그냥 간절함이 있는 게 사실은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열방이에요. 그럼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한국 땅에 돌아오면 왜 같은 사람인데 여기 오면 기도해도 잘 안 되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너무 의지할 게 많아요. 한국 교회는 길이 너무 많아. 한국 사람들, 신앙인들은 너무 의지할 게 많아. 우리 돈 없어요. 그럼 우리 교인 중에 누구한테 돈을 꿀 수도 있어요. 네, 나 병 났어요. 암이 걸렸어요. 죽으라고 나 하나님 안 고치면 끝납니다. 이렇게보다는 일단은 항암 받을 수 있고 수술할 수 있고 의료적인 것이 다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예. 돈도 막 헌금하면 또 나와요. 돈 하나도 없어도. 그러니까 뭔가 길이 다 있어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예. 하나님 주신 은혜, 그것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를 볼 수 있을 때는 진짜 방법이 없을 때잖아요. 그때여야 탁 깨고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그럴 때 즐기십시오. 그게 우리의 스테이지예요. 이제 우리의 단계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안 하시는 분은 주님이 여러분 구원하시기엔 반드시 그 길로 가십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축복인 것을,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그 끝에 약속하신 것을 새벽빛같이 어둠을 깨고 나오셔서 승리를 보여주시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늦은 비의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막 안 들어지는 것 같았는데 어느새 하나님이 이 계시적인 하나님 쪽에서 넌 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좀 봐 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내가 노력해서도 아니고 내 의지로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도 아니 내 어떤 공로로도 아니고 내 의로도 안 되고. 할렐루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때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때예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보여주셨어요. 여태까지. 그리고 또 지금도 앞으로도 실망하지 않도록. 왜? 너무 안 보여주시면 못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안 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주님이 어느 때에 안 되니까 더 기도해야지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을 팍 마지막으로 완성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7절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른 비 이미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왔어요. 그죠? 메시아 얼마나 기다렸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진짜 안 믿어서 그렇지 그분이 분명히 오셨죠, 약속대로. 근데 늦은 비의 때도 이제는 이른 비를 기다려서 주님의 오심을 본 것처럼 다시 오심을 길이 참은데 농부가 마치, 제가 우리 남편 농사하잖아요. 지금 3가지 잡을 뛰고 있는데 교수의 농사의 목회. 농사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기후가 얼마나 우리한테 예민하고 나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냥 주님 주셔야 돼 진짜. 그러니까 모든 게 잘하는 것도 그렇고 그걸 통해서 이 진짜 하나님의 원리구나 심은 대로 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시지 않으면 우리 좀 있으면 기근 올 것 같아요. 기근. 우리 남편 예고하고 있어요. 기근이 올 거라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농부는 하늘의 뜻을 바라보고 그래서 농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조금 빨랐어요. 예, 하느님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왜냐하면 농사를 해보면 이거는 자연의 때, 이건 아무나 누군가가 이걸 주관하고 있다는 걸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이 빨리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사실은 농사적인 배경에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참는다라는 의미가 되게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농사를 좀 져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여러분 인내하라는 말입니다. 종합해서 이렇게 보니까 3가지였어요. 첫 번째 인내, 두 번째 이 말씀의 주요 내용들이 인내하는 믿음, 믿음을 버리지 않는 믿음. 그 다음에 3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오는 권능. 예.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완전히 치유의 7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왜 지금 이런 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나 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 권능을 부어주시기 위한 스테이지로 여러분을 이끌고 간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그럼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올 것이 왔다 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왜 이러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올 것이 왔다,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러나 당장 안 주시면 주님 지금 인내의 스테이지를 가게 하신다. 그 다음에 없어지는 신뢰를 다시 일으키라는 믿음의 스테이지다. 예. 그 다음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손을 얹을 때에 한 번으로 안 돼, 2번으로 안 돼, 3번으로 안 돼, 계속할 때에 반드시 권능, 말씀을 이루는 기적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스테이지로 가고 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의 임재교회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뽑은 거는 오늘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갑자기 기름 부음을 달라고 막 땡깡을 쓰면서 쫓아가요. 그래서 야 길갈에서 나오면서 나 베델로 하나님 가라 그랬으니까 너 오지 마 여기 있어. 이러니까 아닙니다 나 따라가요. 그걸 베델로 떠나가도 베델에서 야 나 오지 마 나 여리고로 오래 하나님. 아니 왜 하나님이 길갈로 갔다 베델로 갔다 뭐 여리고로 갔다 그 다음에 또 요단 건너갔다가 이제 그때서야 내 옷을 붙잡아 내가 떨어뜨리면 그건 너 갑자기 은사를 받을 거야. 그래서 거기서 떨어뜨리는 옷을 잡고 그 옷을 가지고 치면서 요단을 가르고 나오면서 모든 생도들이 너가 갑자기 은사를 받았다고 인정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열왕기하 안 읽겠습니다. 길어질까 봐. 2장에 나오는 엘리사가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와 뭐 주석을 본 것도 아니고 해석을 본 것도 아닌데 그냥 묵상할 때 제가 그냥 다가오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갑자기 은사를 받을 때에 가야 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길갈의 기도가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 길갈은 할례를 받은 곳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감사의 돌비를 세운 곳이에요. 여러분 감사라는 거는 그동안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쓴뿌리 불평 컴플레인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게 우리 입술이잖아요. 저도 오늘 오랜만에 또 자매 만나가지고 한 게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힘든 거 불평스러운 거 이런 걸 먼저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우리의 영은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또 회개했죠. 중요한 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뭐가 와야 되냐면 감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그분 때문에 참 감사해. 아 그래도 이 상황이 참 하나님이 주신 거라 감사해. 뭔가 올 거기 때문에 감사해.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의 모든 컴플레인이 어떻게 된다? 흡수돼 버려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그 번제단 앞에서 드려야 되는 게 구원의 감사 예배거든요. 왜 감사를 먼저 하게? 물론 예수님의 피가 거기 흘려졌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면서, 근데 그걸 통과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감사예요. 아무것도 안 줘도 나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라는 그 감사가 내 기본에 확 깔릴 때 모든 건 다 무너져 버려요. 내 컴플레인의 바벨탑은 다 무너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되게 중요해요. 근데 감사의 돌비를 세웠던 것이고, 거기서 무슨 일을 했냐면 할례받지, 광야에서 할례받지 못한 이 세대가 할례를 받고 주의를 시작하기,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어요. 할례라는 건 가른다, 분리된다. 뭐와? 알맹이와 껍데기, 죄와 정결함과, 이것이 분리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죄인지도 모르고 막 섞여 있어. 예수 믿는 것과 불평하는 것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말씀과 막 섞여가지고 이것과 이것이 구분이 안 돼요.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는 분리가 일어나야 돼. 뭐 내 자아의 문제와 하나님의 것과 분리가 돼야 돼요. 근데 자아인지 하나님인지 내 신앙인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자아야. 예? 무슨 얘기인 줄 아시죠? 내가 예를 들면 막 누구를 막 열심히 섬겨. 근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섬겨 말은 그러는데 솔직히 자기 안에는 자기가 이거를 해서 뭘 성취하고 또 인정받으려는 또 생각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저를 보면 이 두 가지는 분리가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나한테 할례는 분리돼야 돼. 뭐 내 안에 있는 자아의 문제가 뭔지 이게 분리돼야 돼요. 그럼 자아의 문제가 드러나면 회개하면서 뭐가 생겨야 돼요? 감사가 생겨야죠. 그죠? 예. 회개 다음에는 항상 뭐가 생겨야 되냐면 분리되고 그걸 알고 주님께 갖고 나가면 아,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들이, 이 삶이, 이 환경이, 이 문제가 굉장히 나한테 감사한 걸로 다가오는 게 정답입니다. 이게 진짜 레마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길갈의 기도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갑절의 은사를 엘리야에게 받은 것을 하나님이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막 일로 갔다 왜 이러셨는지 나는 처음에 이거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지형을, 그러니까 그 도시를 옮겨 다닌 그 이름을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 우리한테 이렇게 따라가라는 얘기구나. 길갈은 여러분들의 자아를 분리해내셔야 돼요. 자기 주장이 맞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주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게 어디서 왔는지, 자아에서 왔는지 하나님한테서 왔는지, 그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 주님 앞에 쑥, 또 여러분이 갑절에 앞으로 받을 여러분의 스테이지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는 베델로 가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 야곱이 단을 세우고 다시 돌아와야 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왔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면 뭐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죠. 야곱이 떠나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길까요? 그분과 하나 되면서 친밀함이 생겨지죠. 우리에게 길갈이라는 자아를 분리해내고 나면 뭐가 생겨요? 하나님과 친밀함, 그분의 집. 올해 여러분들 875의 이 유대력을 통한 하나님의 집이 회복된다라는, 이게 교회이기도 하고 여러분 자신이기도 하고 여러분 가정이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그 집이 회복된다는 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고, 주님과 좋으면서 이제 주님의 뜻으로 평강과 화목이 오기 시작하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친밀감에서 꼭 오는 건데 그 친밀감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길갈이 지나가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기까지, 그래서 주님을 원하는 거기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여리고로 가래요. 여리고는 뭐예요? 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예수님과 한 마음이 막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늘 사단이 걸쳐내서 여러분을 무너뜨렸던 자리들이 있어요. 그게 뭐 비교인지 열등감인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상처를 통해서 오는 것들, 자기를 갉아먹는 감정들, 이런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문제인데 이 문제만 나타나면 꼭 무너지는 내 영적인 상황, 돈만 없으면 무너지는 상황, 이런 견고한 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요. 그 견고한 진, 여리고는 무너지고 다시 세우지 말라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표현한 게 여리고예요. 그러면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늘 나를 쓰러뜨리는 견고한 진이 어떻게 된다? 무너지고 그건 다시 세우면 안 돼요.
자, 그 기도가 우리한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는 똑같은 문제가 와도 다소 쓰러지지 않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도가 여러분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엔 요단으로 가래요. 요단은 뭐 하는 데인데, 자, 이 정도로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나면 요단은 제사장이 들어가서 버티고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다 지나갈 때까지 버틴 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법궤를 쥐고 이 법궤가 갈라는 요단에 서 준 게 누구냐? 제사장들이 요단에 서 있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혼들, 우리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임재 때문에 이 요단을 건너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길로 오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런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소서. 이게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엘리야의 능력보다도 갑절로 2배 이상으로 그에게 부어주셨고, 그 이후에 엘리사의 삶은 엘리야는 불 한번 떨어뜨리고 뭐 아합의 군사들 좀 이렇게 쓰러뜨리고 요거 했지만 엘리사는 날마다 기적이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에게 엘리사의 기름 부음을 엘리야로 우리 기름 붓자. 그 아이들 사실은 우리가 뭐 문제다 잃어버린 세대들 하지만 얘네 걱정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세대들이에요. 마지막 세대들은. 그래서 그분이 그 아이들의 완전함을 보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때가 돼서 그들에게 부어서 다니엘로, 부어서 엘리사로.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의 세대는 뭘 해야 되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려면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우리가 서 있는 이 임재, 우리 여러분의 주임재 교회의 예배 임재가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럼 여기도 기도하자고 모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성령을 부어주셔서 7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진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믿는 스테이지로,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해내는 스테이지로 우리를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길갈의 기도합시다, 베델의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를 외칠 겁니다. 우리 한번 불편하시지 아니하시면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첫 번째, 이제 마지막 때의 성령은 우리 예수님의 7영입니다. 먼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주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찬양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아멘.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 주
선포하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늦은 비에 주의 성령 일곱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시오. 주님, 우리 이 세상은 투트랩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보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보는 지혜로 하나님 그 일곱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사 우리가 그 일곱 영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이 나타나고 일곱 영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가 올라가며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손에 있는, 예수님이 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고 그 새로운 영이 올 한 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임대교회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